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성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 속에 늘 아버지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역사 속에 드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고 다만 세상은 온통 물질뿐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 곧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에는 두렵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기에는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유실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유실론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유실론자 중에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관여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관심도 관여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정한 이후 그 법칙을 따라 세상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일체의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도 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는 시계장인과 같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이후에 이제 시계는 시계장인의 도움 없이 시계의 작동 원리에 따라 혼자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법칙을 정하신 이후에 그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혼자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과 인생 법칙을 발견하고 자유의지와 지성을 사용해서
그 법칙을 발견하고 이용하여 더 나은 세상과 자아 실현을 해가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으니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자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이실론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실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실론자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열렬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인간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율법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가, 죽느냐 사느냐, 곧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느냐 안 지키고 사느냐를 심판하여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그리하여 구원은 내 책임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성탄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지만, 생사하복을 주장한다는 것도 믿지만, 그것에 바로 결정적인 키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아침에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란가 모릅니다.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석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는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를 반대하던 자를 이제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반전의 역사가 지금 바울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거나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여러분의 50대, 60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교는 우리에게 관심 없는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빌어 신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원을 이루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신이 아니라 신을 감동시키는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인간이 얼마나 애썼느냐만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헌신을 앞질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무언가를 끌어오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붙잡으니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부도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각고의 노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증언만 할 뿐입니다. 다윗이 이런 증언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 들어와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역사 속에서 선포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선포된 날입니다. 역사 속에서 선포되었다,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은 취소할 수 없지요, 부정할 수 없지요. 그것은 어떤 지울 수 있는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인생을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네 안에서 너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셔, 너의 노력이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을 믿는 그 믿음이 네 인생을 바꿔, 이것을 현저하게 보여준 여러분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것입니다. 어떤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듯이 우리 인생에 오셨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80 먹은 노인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강한 군사 그 세력 안에서 끄집어내어 해방시켜라. 바로 놀라운 명령을 내리지요. 모세는 자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자요, 이제 80 노인이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삶에 체념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근육은 이제 다 메말라 버린 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이죠.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누구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군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가 된 것 같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안 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누구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모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하죠. 모세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세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가 처한 현실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그는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모세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하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기 평생을 노예로만 산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굉장히 두렵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너일 수 없어. 내가 함께하는 네가 진짜 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는 강해도 돼. 너는 담대해도 돼.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놀랄 필요도 없어 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그게 너야.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 치유 상담대학원 초대 총장이었던 정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 정태기 목사님의 설옥도에서 겪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목사도 우울증에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도망가듯이 고흥에 있는 설옥도로 갔습니다. 마침 그날이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태기 목사님은 통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완전히 붙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완전히 붙잡히니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소리였습니다. 그때 정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은혜를 그리 크게 받아서 저런 기도를 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흉측하기 그지없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선병, 여러분 그 나병 아닙니까? 그 병이 얼마나 심하게 앓았던지 노인의 얼굴은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고 코는 떨어져 나가서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눈은 집 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인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노인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손목으로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자 그 노인을 붙잡고 정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리 고마우십니까? 무슨 은혜를 얼마나 받았길래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리자 세상도 일가 친척도 심지어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저는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지 못한 까닭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죠?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음성을 듣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죠. 여기에 서 있는 이기수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기수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기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은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에요. 이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적 능력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만이 목사의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듣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합니다. 성경을 내 지적 능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꼭 구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도 또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평생에 걸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으로 그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시편인데 성령이 역사하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함께 계신 주님을 바로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야 성탄절 기념하는 날이야 하고 박수치고 캐롤 부르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신앙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분,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셔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